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하여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쓴 편지들의 내용이 다 모두 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 삶을 온전히 이렇게 드린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나 그리고 아차 실수했는데 이런 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나면서부터 로마에 뭘 가지고 계시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자유로이 다니려면 시민권이라는 프리패스가 아주 기묘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갖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비자가 필요 없지만 그걸 가져야만, 한국 여권을 가져야만 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전 세계에 통용할 수 있는 언어인 바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언어가 잘 안 되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당시 통용하는 헬라어를 잘 쓸 수가, 히브리어인 동족 언어들을 자기 모국어도 잘하지만 이 언어를 잘했기 때문에 로마에 어디든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매우 적절하고, 거기 플러스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알았고,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미 고린도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도 그의 사역의 전초 기지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첫째는 누구죠?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늘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 때 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바라볼 때 자신이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아픈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벗어나는데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또 아프고 그 사람을 볼 때 아픈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이 과거에 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울의 큰 근심과 그리고 고통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큰 감격 가운데서 맞춰집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다시 와갖고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은혜 없는 사람이 바라볼 때 마음에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에는 피장파장인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은혜가 없이 메마른 채 지내는 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아프고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거예요. 자신이 배고플 때, 그런데 지금 밥술이나 먹게 됐는데 예전에 내가 배고플 때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이제 아픈 거야.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와 같은 놀라운 감격이 넘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이걸 못 느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이전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아픈 거야. 구원의 감격이 깊어질수록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는 게 이상하고 아픈 게 정상입니다. 같이 미지근할 때에는 니나 나나 그냥 그럭저럭이니까 괜찮지만 근데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그냥 답답해서 듣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막 좀 괴롭히고 그렇게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좀 그러지 마, 나 때가 되면 할 건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다툼이 좀 일어날 수 있죠.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니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심과 고통이 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 점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 어떻다고요? 진정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이 진실한 것임을 거의 몸부림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만 가지고는 뭔가 좀 미흡하다고, 찜찜하다는 생각이 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이다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규정짓고 어떻게 그걸 수용합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성과 인간성의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양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보낼 때 양심이 뭘 맞았다 그랬죠? 화인 맞았다. 이런 말이죠. 그 양심이 붕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조소하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은 굉장히 더럽다. 이렇게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양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뭔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동 보증인으로 여기 들이밀고 있는 거야. 들이밀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내 양심이 뭐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지만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성령님을 공동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좀 부족해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도 끊어질지라도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까지 공동 보증인으로 들어넣어서 내 근심과 큰 고통이 진정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의 진실성을 강조한 것은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좋고 안 믿으면 그냥 할 수 없지라는 식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믿어야 할 텐데 믿지 않으니까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이게 온풍이 세게 나오네. 제가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는 근심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겪는 근심과 고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과 비전과 삶의 소위 퀄리티를, 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실상에 일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내 심정을 공유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령을 여기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민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1절에서 3절 내용을 우리가 후반부를 다시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았어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저도 못 치지만 성경을 잘 보시는 게 두 눈으로 한 눈은 성경도 보고 한 눈은 저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뭘 받았다요?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의 은혜에 단절되어 있음을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여기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이것은 8장 39절에 있는 것과 폭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택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앞뒤 논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끊어질 수 없다 그러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진해서 저주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불구덩이 유황 뿌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내가 불구덩이로 간다는 거야. 그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기를 본인이 결정하고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및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렸던 이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게 여기고 그러고는 모세의 영인 아론에게 그를 대신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은 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너는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소위 말하는 배금주의, 소위 말하는 금을 신으로 여기는 이 배금주의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슬금슬금 혹은 직접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금이 하나님인 거야. 금이 하나님인 거야. 또 뭐니 해도 뭡니까?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진을 차지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선택했던 바로 금신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경악하시면서 모세가 다시 이제 심판하시고 나니까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갖고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2절에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드는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기록하신 책을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데 이게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에서 나를 빼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의 심정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택하시고 세워주신 모세가 하나님 구원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이치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서 복음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여러 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웠는데 이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름에서 지워져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보고 나서 더 감격이 가득 찬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이들은요, 은혜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 동족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대충 우리 일별해 보면 우리 먼저 올려주실까요? 요셉의 형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읽기는 좀 해서 조금 줄여서 조금 올려놨는데요.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뭡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은 나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잘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이 가족 사랑에 대한 그 아버지 사랑과 형님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형님들의 자식은 조카들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하는 데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족 사랑은 소돔 고모라에서
불과 영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리고는 간절히 50에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여기 의인 열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꼭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느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이 바벨론의 왕실에서 술 맡은 사람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은 거야. 다 해파되어가지고 백성들은 너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아파서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고 뭐 자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치 자기 고통처럼 여기면서 느헤미야가 그러나 주저앉아 울면서 슬픔에 잠긴 채로 이렇게 간 것이 이게 바로 자기 동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죽으면 저그리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실, 이 바벨론의 이 왕실에서 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금식을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나가서 만약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서 혹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써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분명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무슨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꼭 하만의 이 사슬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도 예레미야 너 입 닥치라고, 그리고는 잡아다가는요 지하실 이 감옥에다가 막 쳐넣고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강연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능력인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너 입만 버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한 거야.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외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불처럼 일으켰어요. 너 다시 입을 열어 선포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다 모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원함이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 동포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마을에 가나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가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을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했는데 내가 이 핍박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핍박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충동을 받았던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40 이상은 매를 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아래 39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돌로, 그리고는 특별히 강물에 이어 강도 위협 그러면서 특별히 지칭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형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지칭하는 게 누구의 위협인가 하면 동족의 위협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족의.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그는 굽힐 수가 없이 나갔던 거죠. 사명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게 사명입니다.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받는 사람하고 사명 없이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니어급이나 미들급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사명을 갖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바울을 버렸으나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말했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우신 분이요, 평양과학기술대학뿐 아니라 북한 천역의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가기만 하면은 북한에 있는 그 당원들이 동무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살해될 때 동무가 그 옆에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곽선희 목사님 어릴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 죽은 현장에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무엇 때문에 조국에 와서 이 일을 계속 하십니까? 신문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공산당원들을 사랑하라고, 북녘의 동포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와, 그렇게 하십니까? 와,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고 바른 것들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촉으로 죽이지 않았을 거라 합니다. 않았을 거라는 이 곽 목사님은 그걸 확신한 거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한 말과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는 굉장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자국만 들어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한 말과 행동을 또 할까 봐 겁이 나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 알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 그 가상 치르는 7마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어쩌면 지금 나에게 나쁘게 거칠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나도 전에 그랬는데 뭘.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는 것은 4절 5절에 있는 이런 이유가 또 한편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기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된 거.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양자로 세우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자식으로 양자를 삼으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영광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광야 40년 동안 일상에서 본 거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본 거야. 영광을 본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언약.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주었고 다윗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율법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민족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픔이 된 거예요. 저도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온갖 사랑과 은혜와 교회의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믿음에 떠난 이들을 바라보면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믿는다니 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그냥 지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세상에서 밥이라도 다 밥벌이하고 먹고 사니까 대체 오케이, no proble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9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제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바울의 심정, 모세의 심정, 그리고 믿음의 이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기를 성령께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야 정말 나는 죽어도 되니까 너희들이 꼭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좀 버림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생의 날개를 펴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가이신 민경배 교수님 목사님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은 chosen people이라 영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chosen people.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 그 국가 이름으로 chosen이라는 거죠. chosen. 그 조선이 chosen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곳곳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있는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선택은 특권이지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제대로 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 안에 이르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리고는 경제적 번영을 주셨고 그리고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소위 K컬처, K푸드하는 K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기를 원해요. 다윗은 남북 문제 해결에 정말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난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의 작은 지파로 시작했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우리와 통합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리고는 남북을 통합하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윗같이 남북을 하나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리고 영광을 증거하는 이민족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립과 갈등으로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계속 처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키는 저는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과 소금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모양도 좋고 예쁘고 요즘은 또 모양 좋게 이렇게 쫙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모양이 좋으니까 빛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구석구석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게 빛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빛이 아니라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자기 자신을 태워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 신앙인데요. 저는 이 빛보다 소금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금을 우리가 뿌리면 무엇을 냅니까?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소금간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적절하게.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이 소금이 썩는 걸 어떻게 해요? 예방하죠. 썩는 걸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녹으면서요. 나 지금 녹고 있어.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살그만히 녹아요. 아무 말 없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있어요? 남아요? 자기 존재가 남아있습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형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녹아버리니까. 그러므로 빛된 신앙뿐 아니라 소금 신앙으로 저는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얼굴을 내려고 그러고 명함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 악수하고 그리고 악수한 사진을 올려서 자기 자신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갚아주신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다가 욕먹는 거 하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한테 반드시 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너무 좋아하다가 그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인의 차별금지법이니 여러 가지 많은 이념의 분쟁으로 할 때 정말 나라 사랑을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바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근심과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선택된 특권층이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아버지 끊어질지라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는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동족 사랑, 자기 가족들과 고륙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들을 살려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소금신앙, 하나님 빛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바치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sana 온 세상 빛이 없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나에게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처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뭔가 좋은 선물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또 자기 몸을 드려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의 영광의 일로 가는 축복을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82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방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어 다가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내 근심과 고통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백성으로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